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리소 어디서 오나. 참긴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참누의 하나님 너의 구하나님 너희라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그곳 비밀한 내게 보이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게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너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그거는 내게 보이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니 나의 주 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능력의 주 하나님 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월요일 날은 그 4월달이죠. 이제 전도 캠프가 소망교회에서 계속 있어서 또 저희 교회도 몇 번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전도에 대한 본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매주 월요일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다음 월요일 만날 때 우리 교회에서 떡을 이렇게 제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소망교회에서 떡을 나눠서 같이 은혜의 떡을 나누는 그런 또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도에 대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것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 떡을 이렇게 낸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에서도 떡을 잘 드시고 또 전도 잘 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또 예배 마친 다음에 오후 예배는 또 시차례가 있고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자, 이제 만유회복 10번째입니다. 10번째.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보면, 창세기 1장 내용은 천지 창조를 알리는, 그죠? 천지 세상을 천지 창조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인데,
특별히 이 천지 창조를 알리는 시작점으로서 바로 이 자연 창조와 이 자연 창조를 통해서 자연 창조만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는 자연 창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참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이제 여기다가 이 내용에다가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의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룩합니다. 자, 여기서 구속이라는 말은 이미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구속이라는 말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문제를 갖다가 문제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관여를 하셔서 그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건을 말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 1장의 내용에 그대로 녹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구속사 역사가 바로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이 또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요, 자연 창조, 천지 창조를 통해서 뭘 알아요? 자연 창조. 이 자연 창조는 그야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상, 지금의 세상을 우리는 말합니다.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이 자연 창조를 보고 알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 세상을 갖다가 창조한 사건을 갖다가 멋이다 이게 아니라 이 엄청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자연 창조의 그 목적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지를 이 자연 창조를 통하여 우리가 알려주셨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자연 창조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구속사를 알려면 반드시 어떤 세계를 알아야 되냐? 천지 창조를 하기 이전에 있었던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갖다가 알아야 바로 이 자연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지, 그 구원에 대한 주시는 의미를 알 수 있고 또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바로 우리 안에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잘 알려주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첫째로 뭐요? 무슨 창조요? 자연 창조. 자연 창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알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우리의 심령에 나타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세 가지가 우리에게 적용돼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완전히 이루었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천지 창조를 뭐만 봅니까? 자연 창조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창조를만 보니까 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물론 자연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전능성을 아는 것은 분명 사실이에요. 이것만 알면 뭐냐? 뭐가 빠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물으면 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우리가 누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너무 미흡하다, 너무 약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연 창조를 통하여 그 자연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자연 창조의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지는지를 알면 구체적으로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데 큰 은혜가 될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흙과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1절과 2절은 수를 셀 수 없는 엄청난 간격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간격이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자, 1절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때 땅은 어떤 상태였느냐? 잘 아셔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 이 땅은 어떤 상태느냐? 이절이 나타나기 전에는 바로 이 땅은 원소라고 하는 이 비물질이죠. 사실 원소 비물질인데 원소로만 이루어진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원수와 원소끼리 합쳐지지 않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물이라는 이 물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산소와 수소. 그렇죠? 산소와 수소가 바로 결합이 돼야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물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것처럼 바로 이 원소는 이때 원소는 결합이 되지 않고 그냥 원소 자체예요. 산소는 산소고 수소는 수소고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상태 이 원소만 있는 상태 때문에 그냥 있는 상태예요. 자,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에서 산사들이 반역을 통해서 뭐예요? 이 땅을 하나님이 더럽게 여겼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더러운 악한 천사들을 땅으로 찍어 넣었는데 원소로 진 이런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은 목적이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소로 삼. 그러니까 원소로 이루어진 땅이지만 이 경배 장소로 하나님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땅을 만드셨다. 그리고 하늘은 뭐야? 하나님의 자리는 보좌를 말합니다. 이 보좌를 말하는데 땅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경배를 받기 위해서 이 땅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하늘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 보좌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다. 자, 이렇게 이제 출발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창세기 이사야 66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그러니까 발등상이라는 말은 발판이고 이것을 또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경배, 이런 경배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땅은 하나님이 경배하는 장소로 이렇게 하나님이 설계도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고 그냥 먼저 이렇게 설계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설계를 하시고 그리고 그 설계도에 집을 짓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렇게 땅을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형태와 구조는 잘 여기서 들으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그 형태와 구조는 바로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한 거예요.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의 이런 구조, 이런 형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출발했냐?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출발했다. 할렐루야. 자, 영의 세계에서 말씀으로 지음받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이름 가진 천사가 하나님이 입혀주신 아름다움과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따르던 많은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자 하나님 자리를 노리자 하나님을 더럽게 여겨서 땅으로 찍어 던져놓았다. 그렇죠? 던져놓은 것이 뭐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자, 하나님께 더럽게 여겨서 어디다 찍었다고요? 땅에. 더럽게 여기는 것이 뭐냐?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더럽게 여겼다는 얘기는 하나님 표현을 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들을 더럽게 여겨서 땅으로 찍어서 던져놓았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는 게 뭘까요? 더럽게 여긴다는 증거가 뭘까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어둠이고요. 또 뭐예요? 네?
성경이 있는 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자, 더럽게 여겼어요. 더럽게 여겨서 땅으로 찍어서 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다 땅으로 찍어 던졌다면 그거 자체가 더러운 건가요? 땅으로 던져놓고 어떻게 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 더럽게 여겼다는 이게 증거라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이들을 가두기 위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것은 바로 이 악한 천사들을 가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표현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더럽게 여겼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이해하시나요? 더럽게 여겼다는 것이 뭐냐? 바로 혼돈, 공허, 흑암으로 가둬버렸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그 다음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씁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로 어떤 나라입니까? 혼돈한 나라예요? 질서가 있는 나라예요? 질서가 있는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공허한 나라입니까? 충만한 나라입니까? 충만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흑암이 있는 나라입니까? 빛이 있는 나라입니까? 빛이 있는 나라예요. 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천사를 더럽게 여겨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과 정반대적인 것을 가져가 뭐예요? 혼돈을 그리고 공허를 흑암을 갖다가 이렇게 던져놓고 그리고 이제 뭐야? 창세기 1장 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은 뭐예요? 성령입니다.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자, 이사야 14장 12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3절, 14절, 15절. 그러나 좀 정리하는 그런 것들 잘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자, 12절부터 13절, 14절, 15절입니다. 자,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골에 올라 제게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 우리로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창세기 1장 2절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뭐야? 기품이라는 게 있죠. 기품. 이 기품이 발전하기는 뭐냐? 바로 여기가 기품이 뭐야? 음부로 이게 불려지고 이것이 나중에 이것이 뭐냐? 불지옥으로 바뀝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바로 악한 천사를 뭐야? 혼돈과 공허 흑암이 기품 위에 음부에 가뒀다 하는 그 얘기예요. 바로 이것이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자,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자고요. 유다서 1장 6절이에요. 성경을 좀 열고 보면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고 주도 면밀하게 기록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증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대충 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약해지고 그 약해지다 보면 세상에 여러 가지 지식에 우리가 끌려갑니다. 그럼 안 되겠죠? 자,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곧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을 어디에?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렇죠? 흑암이죠.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날 심판이 큰 날 심판이 어디를 말할까요? 여기가 큰 날 심판이 이 세상 역사 끝나고 완전히 음보도 다 집어던지고 불지옥으로 떨어질 날. 할렐루야. 그때를 말하는, 그때까지 뭐예요? 어디로 가뒀어요? 영원한 결박으로 뭐예요? 흑암에 가졌으며. 이 결박이라는 것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결박이란 말이에요. 가둬버렸단 말이에요. 가둔 모양이 말이요. 창세기 1장 2절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가뒀다고 그러잖아요. 지위를 떠난 천사들을. 어디에? 흑암으로.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해서 이 수는 물들을 말하는데, 이 물들은 여러분 나중에 보면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생명, 물들에서 생명체가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체가 바로 이 물들에 나오는데, 면은 뭐냐? 파님이라는 얼굴이에요. 다시 말해 수많은 생명체의 모습이 바로 수면이라는 이 면에 다 담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직 나왔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냥 수면이에요. 그냥 앞으로 창조될 수많은 무수한 생명체가 어디에 있어요? 수면에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운행하시니라는 라프라는 히브리 말인데, 풀어지다 기운을 잃다 베이하다인데, 이 베이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앞으로 있을 생명체 위에 성령이 이 생명이 배위하며 보살피고 계셨다. 다시 말하면 이 수면은요, 혼돈의 물동이, 공허의 물동이, 또 흑암의 물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영체에 이렇게 영모를 마귀는 가뒀지만, 그 마귀를 가두면서 땅에 있는 앞으로 하나님의 창조할 생명체까지도 혼돈의 물동이, 그리고 공허의 물동이, 어두운 물동으로 이렇게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물동 위에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운행하시는, 배회하신다, 보살핀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요, 성령이 단순하게 임재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기 위해서 성령이 어느 때인지 몰라도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운행하시는 겁니다. 창조 사역을 위해서 혼돈의 물동이, 공허의 물동이, 흑암의 물동이, 그러니까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을 가두기 위해서 땅이 모두 다 어디 되세요? 혼돈의 물동이가 되었고, 무수한 생명체도 혼돈의 물동이, 공허의 물동이, 흑암의 물동으로 이렇게 다 섞여 있다 말이에요.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 사역을 위해서 배회하고 있었다. 그래서 성령은 창조 활동을 위해서 혼돈, 공허, 흑암 물동이를 감싸고 보존하여 질서의 원리로,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할 때 질서 있게 만드시잖아요. 질서의 원리로 형태와 생명과 질서를 부여하시는 창조 사역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배회하셨다 그 말이에요. 라프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만 혼돈, 공허, 흑암으로만 가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장차 만들어질 생명체까지 다 어두워면 다 여기에 뒤섞인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를 건져내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선악을 먹거나 타락한 이후의 인간을 건져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근본을,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선악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근본은 바로 이 사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마귀 때문에 혼돈 공허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마귀가 이 땅으로 쫓기지 않아서 우리는 절대로 혼돈 공허에 그냥 하나님의 순수한 자연 창조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이제 창성하고 무한 역사가 일어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창조 사역이 첫째 날부터 나누잖아요. 이렇게 빛과 어둠을 나누잖아요. 이렇게. 근데 놀랍게도 이런 모든 창조 사역과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똑같이 거기에 맞춰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신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 기름 부으면 찬양, 그 찬양 캐니.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위해서 천지만물 지으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지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에게 보이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신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대신 써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나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그거 놀라운 일 내게 보이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넣으신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을 드리소서 특별히 여기서 우리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자연 창조에서요. 자연 창조에서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고 뭘 만드셨어요? 공간을 만드셨어요. 자,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는 뭐 만드셨어요? 거기는 영원이라는 이 시간만 있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만 있는 이 영원이라는 시간은 그냥 영원이에요. 그야말로 여기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는 그냥 그 글자가 돼 영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자연 창조를 통해서 이것을 나열을 하기 위해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을 해야 될 것인가, 사탄을 어떻게 그를 짓밟을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을 나열하기 위해서 그냥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건 이건 굉장히 철학적인 것인데 그래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과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공간이라는 것은 바로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 상태가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상태예요. 그냥 상태인데 이 상태가 공간도 되기도 하고 이 상태가 시간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그러나 어떻든 간에 하나님 나라는 상태. 제가 지금 예수를 믿는 이 상태가 바로 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 영혼들을 건독할 때 우리 영이 최고로 좋은 때 그때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영혼을 데려가신다. 그 상태를 만들어 놓고
가장 예수를 잘 믿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임종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임종할 때 이 믿음을만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상태를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상태가 때로는 공간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여기는 4천 5천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 공간까지 다 포함하는 상태지만 이것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영원에서 시간이라는 것이 나왔고, 시간이 뭐예요? 과거가 지금 나오고, 뭐가 나왔어요? 현재가 나오고, 뭐가 나왔어요? 미래가 나왔어요. 자, 보십시오. 그럼 보십시오. 그러면 영원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과거라는 시간, 현재라는 시간, 미래라는 시간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이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한눈에 다 이루어진 거지요. 이루어진 거지요. 다 영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다 역사를 다 이미 다 깃들어놨지요.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당장 일어날 일을 다 이미 기록해놨지요. 그대로 되어지지요. 성경은 예언적인 말씀이지요. 그대로 되어지지요. 진행해가면서 봐가면서 그 상황에 따라서 바꾸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 불변이에요. 미리 말씀해놓고, 왜냐? 이것이 하나님 영원 속에 다 이미 다 뭐예요? 하나님 것이 다 뭐예요? 다 이루어지신 거예요. 아시나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예요? 공간이라는, 그리고 시간이라는 그 제약에 묶여서 우리는 살지만 하나님께 볼 때는 이미 다 이것은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루어지는데 어때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 ING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 완료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치 나의 삶을 과거 완료형처럼 믿으면 능력 있게 살까 못 살까요? 능력 있게 살까 볼까요? 못 살까요?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과거 완료형처럼 하나님처럼 살면, 하나님같이 그런 믿음을 갖고 살면 능력 있게 삽니다. 역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혼돈, 공허, 어둠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거두는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줬어요? 하늘문을 열 수 있는 것이 뭘 줬어요? 무기를 뭘 줬어요? 뭘 줬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이겁니다. 기도로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어둠을 걷어내고, 혼돈을 걷어내고, 공허를 몰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있는 질서가 우리 안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있는 충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 우리의 모든 삶을 소성시키는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기도 이름으로.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하늘 문을 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혼돈과 공허감을 걷어내는 능력 통로가 기도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땅에 뭐야? 때가 되면, 이 때는 뭘 말하는 거예요? 시간을 말하는 거죠. 이 시간 속에 오셔서 뭐예요?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간다고 말이에요. 그 구속 역사님이 하나님의 영에서 이미 다 과거 완료형이야. 할렐루야. 다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뭐냐? 우리처럼 똑같이 인간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고, 그렇죠? 시간 속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건데, 근데 보십시오. 자, 그러면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흘리셨죠? 자, 그때도 또 그 피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앞으로 이 모든 죄를 사는 피일까요? 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피의 사건이, 피를 흘리신 사건이 영원한 사건일까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영원한 사건일까요? 아니면 그때도 시작한 이 사건일까요? 영원한 사건이에요? 그 이유가 왜 그러세요? 왜 그래요? 이미 시간적으로는 2000년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셔갖고 골고다 언덕에 죽어서 그때 피를 흘렸어요. 그러면 그 피는 이미 그 이전에 오시기 전에까지도 그 피가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에 왜요? 왜? 어디에요? 어떻게?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에게 가지고 있는 피도 영원한 피예요. 영원전부터 흐르신 피로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시간을 넘어서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공간을 넘어서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의 성도들 모두 죄까지도 다 사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그때 흘린 피로만 그때도 시작해서 지금 앞으로 적용되는 피 아니라 이미 창세 이후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사하는 능력의 피다. 그것이 영원한 피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피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지라. 그래서 그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뭐예요? 구약에는 뭐예요? 짐승들의 피를 통해서 모형을 나타낸 거죠. 그건 실제적으로 누구를 나타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타낸 거라고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자, 그렇게 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영원한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영원한 사건에서 이미 구원이 다 완성이 됐다. 의인 무리도 이미 다 천국에 와 앉아 있다. 할렐루야. 그게 어디 나와요? 에베소 2장에 나와요. 이미 앉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 오면요, 과거 완료처럼 믿는 거예요. 과거 완료처럼 믿으면요, 당당한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우리가 부어져야 돼요. 뭐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할렐루야. 알아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아지 말아주시면 뭐예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과거 완료처럼 믿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나타났다.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온전히 세워졌다는 얘기냐? 마음에 갈등이 없다 그 말이에요. 갈등이 없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집중이라는 말은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한 마음이 될 때 바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날은 그래서 이제 얘기합니다. 전 창조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보여진 진행력인데, 자연 창조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우리 심령에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바로 물질 창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우리가 정말 잘 말씀을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늘 만유의 회복 10번째로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이 부분 이렇게 천재 창조가 이런 원리로 이루었다고 알고,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나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지를 천지 창조를 통하여 다 나온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그걸 말씀드릴게요. 자, 첫째 날은 자연 창조는 뭐예요? 빛이 있으라 했죠. 이 빛은 만물을 소송케 하는 생명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발광하는 빛이 아니에요. 생명의 빛. 그래서 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래서 예수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뭐예요? 그 탄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속사적으로는 탄생,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난 날, 이해하시나요? 그 생명의 빛이 오신 날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그 구원의 빛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뭐냐? 주여 외칠 때에, 부를 때에, 영접할 때에 그 구원의 빛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 바로 첫째 날이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날이 첫째 날이에요. 근데 이게 자연 창조에서 이것을 첫째 날이라고 하지만, 이게 영적인 상태에서 뭐냐? 첫째 단계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빼먹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여라고 하는 이 주여는 한 번만 불러야 될까요? 우리 일생당하도록 불러야 될까요? 일생당하도록 불러야 돼요. 계속적으로 그분을 불러야 됩니다. 불러서 빛으로 자꾸 나가야 됩니다. 빛으로 나가서 이제 그 빛이 우리 안에 왔으니, 그 빛이 왔으니 하나님 어떻게 되지요? 이걸 나누지요. 그것이 첫째 날이지요. 어둠을 나눕니다. 빛을 나눕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뭐야? 빛이 없는 상태,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어떤 상태? 육적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잊은 상태예요. 바로 그것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혼돈, 공허, 흑암으로 있는 거예요. 예? 그 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영하시죠. 자, 구원받을 자를 찾으시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죠. 우리는 불러내면 받은 자들이요. 이미 첫째 날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창세기 1장 2절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는 사실 상태. 그렇죠? 거기서 건진 받아야 돼요. 빼냄을 받아야 됩니다. 불령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첫째 날이에요. 구원받은 사건이 바로 첫째 날입니다. 빛이 있으라. 바로 어둠과 빛을 나누니 이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뭐요? 첫째 날이라. 그래서 이거는 첫째 날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 자연 창조일 때 시간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공간을 갖고 얘기합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는 첫 단계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 빛이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신 첫 번째 단계예요. 자,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뭐냐? 자연 창조를 뭐가 만들었어요? 궁창을 만들었어요. 궁창은 바로 넓게 펴진 공간을 말합니다. 광활한 공간입니다. 자, 이 공간이 뭐냐? 공간이 되신 주님. 자, 주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 때문에 공간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크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둘째 날에 뭐예요? 이 공간을 나누지요. 궁창을 만드시고 이 궁창에 물을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물들을 나눕니다. 물들을 나눠요.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눠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눠요. 둘째 날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이 물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이 뭔가? 물은 생명체를 말하지만 물이 가진 영적이 되게 굉장히 깊어요. 자, 둘째 날은 이 궁창을 나누리라는 겁니다. 궁창이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요?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눠요. 그렇죠? 자, 이것은 바로 구속사로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죽음을 맞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뭘 만들어요? 부활의 몸과 죽을 몸을 나눠요. 어둠을 나누고 생명을 나눠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나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둘째 날이라 그 말이죠. 자연 창조는 뭐냐? 바로 둘째 날에 궁창 만들고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눴어요. 나누는 거예요. 둘째 날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 안에는 뭐냐? 이 심령 안에는 뭐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궁창 위의 물은 한마디 말해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자, 궁창 아래의 물은 뭐냐? 세상의 모든 지식이나 이론이나 이런 것을 말합니다. 사실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는 뭐냐? 세상 지식과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물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거를 나누는 것. 혼재에 대해서 세상 지식과 하나님 말씀이 혼합되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의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자꾸 우리의 모든 사고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들을, 감정하는 것들을 자꾸 나눠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자꾸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 분리하는 작업이 뭐냐? 응답하는 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뭐냐? 아멘이에요. 다시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뭐라는 거예요?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찬 나를 갖다가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분리시킬 때는 뭐냐? 우리 육체를 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아이고 원망하니라 아멘.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더욱 안에 쏟아서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상태가 우리 마음의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어둠과 빛이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사람이 될 때까지.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마음의 어둠과 빛을 계속 나눠가는 거예요. 나누리라. 그래서 실제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실제는 생명의 부활 그리고 사망으로 나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이 우리 안에서도 계속 일어나게 하셔요. 우리 심령 안에. 그래서 진리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이 우리 안에 그 멸망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좁은 길로 가고자 하는 이걸 나누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주여 주여 기도를 통해서 계속 나누어 이것을 믿음 생활이에요. 둘째 단계입니다. 둘째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세 번째 단계는 자는 땅이 드러났습니다. 자, 묻이 드러나라 그랬죠? 묻이 드러나라 그랬습니다. 자, 셋째 날에 묻이 드러나라. 이게 묻이 드러나는 게 뭐예요? 바로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 이 묻이 뭐예요? 땅에서 뭐가 나와요? 땅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자, 땅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네? 땅을 만드신 목적이 이제 이 땅을 드러내라고 해서 이게 묻히어서 땅이어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 땅은 뭘까요? 이거는 그냥 땅의 재배예요. 땅이 될 수 있는 원수지. 이건 아직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원수와 원수를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이 자연적으로는 결합시켜서 이제 화학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걸 창조가 아니라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간들도 이 결합을 시켜서 막 만들어 냈죠. 여러분, 화학이라는 이 부분은요,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을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만들어 내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셋째 날은 바로 이 묻이 드러나는 땅인데, 이 땅에서 뭐가 나오냐? 열매를 거둔다. 자, 이 묻을 드러나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거두고. 할렐루야.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자, 창세기 1장 9절부터 쭉 보시면, 거기 뭐라고 하세요? 씨 가진 열매와 씨 가진 채소와 감옥을 내라. 그래서 이 열매니까, 열매는 영적으로 구속사로 뭐냐? 바로 뭐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셋째 날에 열매니까. 바로 뭐예요? 드러나라 하죠? 드러나라. 땅이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라. 무슨 사건이에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죠? 땅에서 열매가 나오듯이 우리 주님의 부활에서 첫 열매 나오죠. 그 첫 열매이신 주님은 우리도 부활시키죠.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사건.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활 사건은 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할렐루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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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이지요. 그러니까 첫째 날은 주여 주님의 놀라움의 지대 안에 대해서 계속 부르고, 두 번째는 어떤 일에서 자꾸 나눠져야 되니까 바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셋째 날은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신 할렐루야 부활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시편 71편 20절에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라.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생명을 몇째 날에? 셋째 날에.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부활 단계.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첫 번째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자, 예수를 믿자마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첫 단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된 날을 여기서 얘기했지만, 이 상태니까, 영적인 상태는 순간적일까 어떤 시간적으로 진행하면서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예? 부활까지는 없네요. 순간적이에요? 자, 왜 순간적일까요? 영접하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분리가 일어나죠? 어디가 분리가 된 거예요? 분리가 일어나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뭐가 생긴 거예요? 땅이라는 것은 생명과 관계 있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을 가져 땅의 생명과 관계인데, 이건 뭐예요? 어떤 생명이에요? 진짜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이에요. 영이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혼돈과 공허, 이게 묻혔던 영혼, 잠들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묻혔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지. 아시나요? 아시나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면서 다 들으셔야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 셋째 날에 부활의 사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건.
그러니까 이제 이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 넷째 날이자. 넷째 날이 뭐예요? 자연 창조 넷째 날은 1월 성신 해, 달을, 별을 만드셨죠. 자, 여기서 해, 달을 만드신 역사가 어떤 사건이냐면 해와 달과 별들은 뭐예요? 이 주관하는 권세를 받은 것들이에요. 자, 해가 지금 자연 만물을 주관합니다. 그렇죠? 햇빛을 통해서 만물을 이렇게 살게 하고 소속해 하죠. 자, 햇빛을. 자, 이것은 뭐냐? 하늘의 해들은 태양과 달들은 뭐예요? 이 세상을 주관하지요. 그렇죠? 날을 주관하고 달력이 다 뭐예요? 원력이 뭐예요? 다 달의 기준, 해의 기준이죠. 자, 날을 만들어졌어요. 그럼 뭐 주관하는 이 역사를 이룬 것처럼 바로 자연 창조는 주관하는 그런 일이 바로 해, 달, 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는 뭐냐? 이 사건이 뭐냐?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역사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지금 하늘 보좌에 승천해서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어 뭐요? 우리를 주관하지요. 역사하시죠.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몇째 날이에요? 넷째 날이에요. 부활 승천해서 보좌에 앉은 사건을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창세기 37장 9절 10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때 꿈도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절하더이다. 이렇게 요셉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때 요셉의 아버지가 딱 꾸짖습니다.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모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슴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여기서요, 요셉은 누구를 나타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은 뭐냐? 나중에 이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에게 무슨 직임을 주죠? 총리라는 직임을 줍니다. 총리라는 직임을 주면서 이 바로가 뭐라고 얘기냐면 요셉에게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은 뭐뿐이다? 보좌뿐이다. 보좌, 자리. 그러니까 자리만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자리만 높은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요셉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요셉이 과연 이 땅의 총리는 모든 걸 다 주관합니다. 바로가 해야 될 모든 정사를 다 돌아봅니다. 요셉에게. 그래서 신약을 바로가 나눠줘요? 요셉이 나눠줘요? 요셉에게 나눠줍니다. 자,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지만 보좌에 앉으셔서 않으셨어요. 육체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냥 보좌는 없는 거, 자리는 없는 거예요? 자리는 없는데 바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그게 바로 예수의 모형이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높음이 뭐뿐이다? 보좌뿐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당시에 애굽 백성들이 먹을 것이 다 떨어지니까 막 바로게 약점 달라니까 나에게 하지 말고 제 요셉에 가서 양식을 달라고 하라. 그래서 이 양식을 주는 자가 누구? 요셉이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생명 양식을 나눠주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해와 달이 다 변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직임을 주관하라, 직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심령 안에 이것이 나타나는데 이때 우리는 보좌에 앉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보좌에 앉았다는 얘기 뭐냐? 이 보좌에서 뭐가 나오냐? 통치가 나오고 주관이 나오고 섭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하는 이 부분 뭐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에 앉을 수 있는 직임을 천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악한 마귀 사단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보좌에 자기가 앉겠다고 대들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더럽게 땅을 지킴받았어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어디에 앉아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요. 그게 요한계시록 내용이에요.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할렐루야, 보좌를 앉게 하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보호자에 앉게 하는 놀라운 천직을 우리에게 주어지게 뭐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다 어디가 있는가 이미 보호자에 앉은 상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 6절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앉았단 말이지. 놀라운 천직을 줬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부가 지킴을 줬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보이는 능력으로 살리시고 하나님의 안긴 사건, 이것이 바로 천직인데 이 천직 안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이걸 믿고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고 항상 뭐 해야 돼요?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냐? 감사합니다. 첫째 날은 뭐야? 주여. 둘째는 뭐야? 아멘. 셋째는 뭐냐? 할렐루야. 넷째는 뭐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우리 삶 주변 우리 마음 상태가 항상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주유를 찾을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일이 나와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리고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그리고 무슨 일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뭐야?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 보십시오. 이렇게 할 때 다섯째 날이 참 중요합니다. 생명체가 나와요. 번성하랍니다. 하늘에서 물들어 생명을 만듭니다. 자, 보십시오. 번성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죠? 땅에 충만하라. 그렇죠? 자, 전액이 같이 다섯째 날이다. 그래서 이 자연 창조에서는 생명체들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은 번성하는 역사를 이렇게. 이 번성. 그래서 이 번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보면 뭐냐? 이것이 오순절날 확대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뭐냐? 번성케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을 통하여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더 확대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강력하게 더 증거되게 하기 위해 성령이 오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몇째 날에 이루어져요? 다섯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여, 어떤 일이 있어도 아멘이요, 어떤 일이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으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는 뭐야? 우리의 삶이 뭐야? 성령을 통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확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어딜 가든지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을 만나도 아멘을 받아줄 수 있다면, 이건 안 되는데요. 이게 아니라 아멘. 주께서 이 모든 걸 나의 모든 걸 다 아시오니 주께서 역사하시나이다. 주여 날 믿습니다라고 할 때 뭐냐? 그 순간 아멘한 순간 내 순간 육신적 생각이 떠나가고 하나님 능력이 임한다. 이런 역사들이 가득가득 채워질 때 뭐냐? 그 다음에 나타나는 다섯 번째 날이 뭐야? 번성형 역사. 성령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께 기도하게 만드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시고, 어떤 일에서도 할렐루야 외치게 만드시고, 어떤 일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는 뭐야? 이 일을 행하시는 성령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믿습니다지요. 믿습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행하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 날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 바로 사람이 이제 나왔어요. 창조의 완성을 말합니다. 자, 땅을 이 사람으로 다스리게 합니다. 자, 다스리라. 자,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죠. 이 다스리는 능력이 와야 돼요. 이 능력은 뭐야? 하나님 형상과 뭐야? 천년 왕국에는 뭐냐? 100%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메시아 나라가 바로 천년 왕국인데, 이 천년 왕국이 어느 데냐? 바로 예수님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이 천국은 바로 이 천년 왕국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가 가까이 있다는 게 아니라 바로 실제적으로 이 땅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뭘 세우기 위해요? 천년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오셨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왕국을 세울 텐데 뭐야?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바실레야. 하나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왕국이 세워져야 비로소요
100% 다스리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구속사를 통해서 바로 이런 역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천년왕국이 앞으로 온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세우게 오셔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시죠? 다스리시는데 뭘 다스려요?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셔요. 천년왕국을 세워서 이 땅에 바로 천년 동안 다스리기 위해서 땅에 오시는데 바로 그 천년왕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완벽하게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분 앞으로 올려가더라. 시편 146 10편에도 시온아 여호와 네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언을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뭐예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다. 이 평강이 뭐예요? 바로 어디서 평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년 왕국을 완전히 평강으로 가져간 나라. 할렐루야. 완전히 실현된 나라. 이 땅에처럼 막 그냥 시기 아니면 불안, 초조, 고통 이런 것들이 있는 이 세상이지만 천년 왕국은요 그런 것이 없어요. 완전히 평강으로 가득한 나라. 할렐루야. 그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구속사는 뭐냐? 천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메시아 왕국이 천년 왕국 우리 심령 안에서 이것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가 뭘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영적인 문제들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 형상을 입은 자들은 그런 권능이 있다 없다? 있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냐? 바로 다시 예수 이름을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줬지만 이것이 아멘도 안 이루어지고 할렐루야도 부활에 소망을 줬는데도 기뻐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 보지 않게 해준데도 그냥 그런가 보다 감사도 안 하고 이래버리면 이게 다스리는 능력이 와야 하나요? 번성하는 역사 일어나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뭐냐?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부활심을 입어서 이 놀라운 사실을 막 내가 하면 감격이 넘칠 때 할렐루야 나오고 감격이 넘칠 때 감사가 나오고 주여 믿음이 나를 통해 일하실 성령 역사가 믿어지고 이러면서 뭐 실제적으로 뭐냐? 가는 곳마다 다스리는 형상과 다스리는 능력이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 가진 자들이 나타나는 형상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야? 여섯째 날이라 그 말이에요. 천년 왕국은 안식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는 일곱째 날 안식이죠. 천년 왕국은 아니까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내 마음대로 막 잘 안 되지요. 안 되지요. 그렇죠? 안 되잖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악한 마귀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이 행동을 가지고 우리를 작동시켜서 우리의 생각을 이용해서 우리의 감정을 불일으켜서 하나님 뜻을 다 거시게 하는 이런 어둠의 세력이 계속 우리를 따라 붙는다 그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분별해서 자꾸 말씀 안에서 아멘하고 때로는 주여 외치고 주여 감사하고 할렐루야 외치면서 뭐냐 내 안에 성령 돼서 번성하는 역사를 통하여 뭐요 다스리는 역사를 일어나도록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승리하는 역사가 자꾸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 이름을 통하여 뭐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창세기 9장 1절과 2절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수하리니 이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능력으로 무장된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이 다스리는 능력을 받은 자들에게 이 다스리는 능력을 가진 자들에게 뭐예요? 자, 여기서 모든 동물들, 새들들, 그렇죠? 이 새들은 영적으로요. 나중에 말씀드리게 이것은 다 어디 모양이냐면 사탄들의 모형인데 이 모형인데 사실은 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문제들이 큰 문제가 있고 작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각 살면서 이 문제들이, 우리 문제들을 우리를 괴롭혀요. 이때 뭐냐?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것을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여 가진 자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무수한다고 하잖아요. 무수한다. 너희를 무수하리니 너희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희를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6째 날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7째 날은 뭐냐? 천지 만물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선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의 지선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이라. 자, 보십시오. 안식이에요. 7째에. 자, 이거 안식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보면 뭐냐? 영원무궁 신천신체. 천년왕국이 오면 끝나면 뭐야? 그 다음에 오는 시대기가 영원무궁 신천신체. 이게 바로 여기 끝이에요. 여기가 끝입니다. 이때 참 힘이 있고 안식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예? 천년왕국까지도 다스리는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6째 날이 그게 7째 날 영원무궁 신천신체. 그러면 이게 7째는 우리 안에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는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 심령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샬롬, 평강, 자유. 그런데 이것이 첫째 날이지만 7째 날까지 한꺼번에 다 우리가 체험을 해야 하네요. 해야 하네요. 자, 예를 들어 구원받는 단계가 있고 뭐 나눠지는 단계가 있고 뭐 그런가요? 이게 여러분죠, 첫째 단계부터 7대까지 한꺼번에 다 이루어집니다. 평강이 오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안식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놀랍게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오래 가느냐 짧게 가느냐. 그렇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게 뭐냐? 이게 반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이 기가 막힌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빛으로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항상 뭐가요? 저녁이 되며 꼭 앞에가 저녁이야. 저녁이 되며 아침이. 그게 6째 날이 아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자꾸 어둠 가운데 어둠에서 자꾸 뭐예요? 빛으로 무장해서 자꾸 빛이 낮이 길이 더 길어야 되겠죠. 그렇죠? 낮에는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가 많이 길어야 하나님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뭐야? 낮이 많아야 돼. 밤보다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여. 첫째는 기도. 하나님의 문을 열고, 그리고 철저히 나를 죄와 어둠을. 그러니까 밤은 항상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관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밤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환난은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밤은 마귀가 역사하지만 그러나 그 밤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인간의 삶을, 그래서 완전한 나라 영원한 안식까지 들어가지는 계속 이 생활을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산다고 기쁘게 갈 수 있는 것은 뭐냐? 이런 주여, 아멘이요, 할렐루야요, 감사요, 그 다음에 뭐예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 6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이 권세예요. 그러니까 이 6가지가 계속 우리 생활 가운데 계속 역사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7째 날에 안식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 평강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서 영원 시천문지 신체를 가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 그 6가지가 우리 안에 다 이루어진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안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에 가는 것마다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바로 새로운 나라 신천지, 영원무궁 신천지다. 새 예루살렘. 자, 그리고 한 가지 한 말씀. 자, 우리는 장차 이제 영원한 신천무궁 신천지는 뭐냐? 새 예루살렘이에요. 우리의 성소 예레미야
10장 14절에 나오는 우리의 성소가 바로 장차 들어갈 새 예루살렘인데, 마귀가 이 땅에 세우는 나라 어떤 나라고요? 바벨론. 바벨론 성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만들었어. 자기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그래서 자기도 여기에 우리의 성소죠. 마귀도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 여기에 다 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 성이 이게 어디가 무너지죠? 무너지고 이게 다 나중에 어디로 끝나죠? 불지옥으로 끝나버리죠. 그래서 영원히 뭐야? 빛과 어둠을 딱 갈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부활, 만유, 회복 8날